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관계의 피로감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관계를 힘겨워하고 굉장히 피곤해하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관태기, 관계와 권태기의 그 합성어로 관태기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 다이어트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2026년에 법이 하나 제정됐습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직장인들에게 희소식 같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2026년도에 발효가 된다고 하죠.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렇듯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점점 두려워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토록 관계를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상처받기 싫어서입니다. 피곤해지기 싫어서예요. 내가 보여준 진심이나 마음이 상대방에게 비난이나 판단으로 돌아오는 상처, 그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죠. 저도 관계 때문에 한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공지영 작가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내내 읽으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제목이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같은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자막을 한번 봐주세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내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다만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제게는 어려운 그 말들을 하시고야 마는군요.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사랑은 말입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내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이 대목을 읽을 때 맞다. 나는 상처받기 두려워서 마음에 빗장을 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를 허락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뒤에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사랑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민아, 상처받는 것이 두렵지 무섭지. 그래도 숨지 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까 봐, 다른 사람이 날 판단할까 봐, 내 말이 내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내 기대가 아닐까 봐 마음을 꼭꼭 숨기고 잠그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을 해냈던 한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서로 상처받으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기꺼이 사랑했습니다. 기꺼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본문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오이코스 처치, 고백하고 기도하는 오이코스 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상처를 허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음이 상처받아도 괜찮은, 상처받아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콕 집어서 상처받아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모가 아무리 상처를 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어린아이로 콕 집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자막에서 말한 대로 꼬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꼬임과 걸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꼬임이 없는 순전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꼬임과 걸림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요.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아요. 나를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예루살렘 교회의 순전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꼬임과 걸림이 없는 마음. 사실 저도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인 오이코스 처치를 준비하며 고민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정말 집을 오픈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게 가능할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것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교회를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 저녁 우리 아이들을 보며 오이코스 처치가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일 예배와 모임이 다 끝났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헤어지기가 싫어하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연 사모님이 하람이, 예온이, 예솔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4명, 정원이까지 4명을 데리고 집에 갔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4명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애들끼리 놀겠죠. 집으로 데려갔어요. 한참 놀았는데 애들은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놀이터가 있는 식당으로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밥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밤 9시까지 실컷 놀았어요. 밤 9시가 돼서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는데 아이들이 눈이 풀린 거예요. 너무 피곤해. 싫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더 놀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너무 피곤하고 눈이 풀렸지만 싫어, 더 있고 싶어. 내 삶을 더 나누고 싶어.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사도행전 2장 46절의 모습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꼬임과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날마다 그렇게 모이는 모습.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재밌으니까요. 즐거우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꼬임이나 걸림이 없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저 친구가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저 언니는 왜 말을 저렇게 해? 우리 집은 저 집과는 다르네? 그러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꼬임과 걸림이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 꼬임과 걸림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살 수 있고 함께 사랑하며 날마다 같이 있으며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순전함에 감동했던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전도 세미나에서 저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순전한 모습, 꼬임과 걸림이 없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제 안에는 수많은 꼬임과 걸림이 있더라고요. 전도 세미나였으니까요, 전도와 관계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배우려 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저 강사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런 방식이 우리 교회에서 효과가 있을까?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그 자리에 천국이 없더라고요.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그 자리가 행복하고 기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마음이 앞섰던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소그룹 모임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입니까? 꼬임과 걸림이 없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찬양을 왜 저렇게 하지? 아니면 나와 저렇게 저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지? 이런 꼬임과 걸림이 있는 마음입니까? 마음이 꼬이면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와도 삐딱하게 보이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자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마음이 꼬이면 예수님조차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처치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 마음의 꼬임과 걸림을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의 꼬임이 있어요. 걸림이 있어요. 저 집은 넓어서 부럽네.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저 집사님은 또 자기 자랑이야. 비난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아이고 내 얘기를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오이코스는 피곤한 의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피곤해질 뿐이에요.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관계를 창세기 2장 25절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죄가 없었던 그 모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인간관계, 죄가 없었던 인간관계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는 뜻이 아니죠. 숨길 게 없고 가릴 게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되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상대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런 원리를 다시 말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꼬이면 나를 포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우습게 볼까 봐 벽을 쌓죠.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성경은 그 담벼락을 허물라고 말해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라. 나를 포장하는 고달픈 삶을 끝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그 뒷부분에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럴 수 있는 근거는, 핵심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용납해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내 마음의 꼬임과 걸림을 푸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내 추악함을 내가 발견하면 다른 사람의 추악함을 비난하지 않게 돼요. 나의 추악한 죄와 나의 존재조차 더러운 이 존재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더러운 그런 죄인인데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봐 보세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사람이죠.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요. 꼬임과 걸림에서 자유롭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이 꼬여 있으면 자꾸 나를 포장하게 됩니다. 내 부끄러운 면, 부족한 면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나를 우습게 볼까 봐 끊임없이 벽을 쌓거나 포장하죠. 이런 고민까지 털어놓으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우리 집에 이런 아픔을 알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만 거룩한 척, 문제 없는 척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야 라는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고백과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꼬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걸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꼬임과 걸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내 꼬인 생각과 비판적인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경험이라는 안경을 벗고 내 기준이라는 안경을 벗고 말씀이라는 안경을 쓸 때 다른 사람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다른 사람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이죠. 성전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함께 교제했다고 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나의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죠. 이런 만남은 격식을 차린 종교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민낯을 나누며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당신도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당신의 그런 죄도 예수님이 사해 주셨군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리. 사실 저의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나눌 때 당신도 그렇군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 옷을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도, 타인의 허물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사랑도 내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나의 죄와 무능함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를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힘쓰니라를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하죠. 머무르면서 충성하면서 굳게 계속하는 것.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에 머무르며 충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계산기가 부서지고 꼬인 것들이 펴지게 되고 걸리는 것들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눈에는 영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인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이전에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던 비판하던 정죄의 눈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국률의 눈으로 바뀌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라면서 거절하던 눈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받겠습니다 라는 수용의 눈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압도적인 사랑을 다시 기억할 때 내 마음을 옥죄던 비판과 정죄의 사슬이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기도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기도는 내 꼬인 마음을 펴주고 상대방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하나님의 신비가 되게 될 것이에요. 전 세계에 건강한 소그룹을 소개하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정사역연구원의 최영기 목사님은 기도로 꼬인 마음이 풀어지는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병원이다.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곳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치유받는 곳이다.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부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세미나 중간에 목장 모임을 참관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목자와 목녀가 크게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잘 되는 목장 모임을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미국에 있거든요. 휴스턴 서울교회에 참석한 그분들에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크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신뢰가 없죠. 잘 되는 목장 모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석한 이 부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실망하는 대신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라면 나도 해보고 싶다. 나를 발가벗기고 함께 나올 때 와, 정말 편해 보인다.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목장은 시작. 목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도 정죄하지 않고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치유받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치유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목장이라는 거죠. 또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고 목장교회라는 아주 건강한 소그룹을 인도하신 이동원 목사님도 용서가 제일 요청되는 것이 목장교회다. 용서가 제일 요청되는 것이 목장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두고 살 때는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을 열고 접근할 때는 사소한 상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꼬임과 걸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장교회는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동훈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배우는 곳, 그것이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지만 반면에 사랑을 가장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가정인 오이코스 역시 서로를 바라볼 때 상처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 용서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며 그 기도의 눈으로 성도들과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할 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의 꼬임을 발견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제 안에 순전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니까 판단의 마음이 사라지고 용납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꼬임이 풀리니까 자유함이 찾아오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참여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꼬인 마음을 다 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노력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꼬여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온몸을 찢기는 처절한 상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서로를 밀어낼 때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는 화목제물이 되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화평이래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를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데 둘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허무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사이에 막힌 담, 원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죠. 예수님이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벽을 쌓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상대방을 괜찮아, 당신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오이코스 처치는 단순히 집에서 밥 먹는 모임을 저는 그려본 것이 아니에요. 나의 꼬인 마음을 형제 앞에 고백하고 나의 걸리는 부분을 함께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이번 한 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이코스 모임에서 그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닮아서 서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게 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꼬인 마음과 걸리는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꼬이고 걸리는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용납받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는 죄인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꼬임과 걸리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저 기도하오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꼬여있고 걸려있는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담을 쌓고 숨어버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꼬임과 걸림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면을 벗고 지체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척 괜찮은 척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글루리교회 막힌 담들이 모두 허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지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